할렐루야.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새벽인데 또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을 또 사모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큰 힘을 얻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입니다. 이제 벌써 창세기 20장까지 왔는데요. 오늘 창세기 20장을 살펴보면 1절에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언급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9장의 말씀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멸망하는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처소를 옮겨 그 지역을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마므레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을 떠나서 지금 네게부 지역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는 가나안의 그 남쪽 지역인데, 그리고 그 옆쪽으로 보시면은 북서쪽 사막 지역에 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가 잠시 머물다가 다시 그랄 지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랄이란 지방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브라함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이 사건은 뭔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결코 생소하지 않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관심 있게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무턱대고 아브라함을 그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요즘처럼 창세기를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가다가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참 그에게도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연약하고 마찬가지로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믿음의 명장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더없이 초라한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추락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그 실수는 택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와 그 신실하신 모습의 대조적인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이 아브라함은 오래전 이미 앞서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악몽을 이미 잊어버린 듯한데 다시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의 기록처럼 그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할 뻔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 동일한 내용들로 똑같은 실수를 그가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그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려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의 아내 사라를 그가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여인을 보면 데려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낯선 사람들이 등장하면 그 여인을 빼앗기 위해 남자는 죽이고 여자를 취하고 이러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도 잘 알았는지 일부러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상황이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그들의 몸을 통해서 특별히 이 사라의 여인의 몸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허락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에서 날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셨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의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이미 애굽에서 한번 겪었던 동일한 문제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 그다지 한 일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본인이 쳐놓고서 그 뒷수습은 늘 우리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늘 사고를 치고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하나님은 뒤에서 보듬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건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잘해서 뭔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가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뒤에서 열심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챙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챙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봐도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하나님이 어김없이 개입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약속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그 과정을 이끄시고 완성하시기까지, 그 마무리까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데려간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갑자기 그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잘못인지도 지금 잘 알지 못하는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그 여인을 데려왔기 때문에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고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황급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더러 분명 누이라고 했고 이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음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간음에 대한 그 형벌이 마땅히 죽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고대 중문동 지역에 있었던 어떤 보편적인 관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아니면 이 남편의 어떤 또 다른 자아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음은 가장 나쁜 죄질의 어떤 약탈과 같은 그런 일들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빼앗긴 아내를 위해 아브라함이 절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과 어쩌면 권력을 쥐고 있는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을 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하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8절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며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구체적으로 사라를 돌려보내는 행동으로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우려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던 그 우려와는 달리 아비멜렉과 같이 또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사실은 더 충격적인 모습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끼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이 큰 소리치고 야단치고 질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꾸중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또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고 보면 우리도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고 있을 때가 종종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복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할지언정 세상으로부터 책망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복이 되라 말씀하셨고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아무런 변명의 이유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없다라는 당시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에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는 이유를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이복 누이였던 사라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그렇게 틀렸다라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 보면 어디로 가든지 너와 나 사이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유들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9절 말씀에서 간음을 큰 죄로 인식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결코 행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궁색한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오랜 은총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또한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여전히 그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구체적인 약속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라를 이번에도 구해 주시죠. 사라를 구해 주시고 안전하게 돌려보내십니다. 게다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를 선지자라고 지칭하신 그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 믿음 없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는 나의 선지자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서 그 뜻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고 실수 많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는 나를 위해 일하는 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 아닙니까? 그를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연약한 자를 나의 일꾼이라고, 나를 위해 일하는 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온 지 대략 20여 년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신앙은 여전히 그의 신앙의 연수만큼 자라고 성장했다기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의 신앙이 많이 자랐을까? 참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도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오래 믿었고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하고 늘 불신앙적인 모습과 행동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일 하나 결정할 때도 우리는 자주 세상 사람들처럼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하루라는 시간을 쫓아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조차도 수많은 매 순간순간 믿음 없는 선택에 연속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직도 견고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뿐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참 많이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우리 가운데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일꾼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는 내 선지자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를 선지자라고 불러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를 그렇게 지키시고 그를 그렇게 불러주셔야 합니까?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지키시고 또 여전히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셨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지키시고 그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은 이와 같이 늘 한결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옆에서 3년이나 쫓아다녔던 가르침을 받았던 그 기적을 보고 그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겠노라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모습이, 그 연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연약한 자들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고 여전히 그를 나의 일꾼이라고 나의 제자라고 인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늘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뿐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하루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총이 없었으면 아브라함도 또 우리도 여전히 슬픔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그의 영적인 후손이요 자손인 우리에게도 흐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에 믿음 없는 나를 여전히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